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뭐가 있습니까? 네, 골든벨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1번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네, 용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포맷.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부흥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 틀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2번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입니까? 다 아니까 이건 2번 문제를 안 할지도 몰라요. 자, 3번 문제요. 네, 오늘 설교 중에 나올지도 모르고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나는 거 확실히 못하지만 그렇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크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게요. 자, 주님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제가 살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값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었어요. 더 이상 재산을 쌓아놓을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재물을 모아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재물을 재산을 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넷째를 낳거든 김개오라고 짓던지 김개오 좀 이상한. 삭개오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최개오, 뭐 박개오 뭐 다 한번 해보세요. 한개오, 뭐 손개오 뭐 다 해요. 자,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렇듯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요, 로마의 통치법을 따라서 자기 민족 가운데서 뽑혀서 자기 민족들 중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 세리가 미웠을까요? 굉장히 미웠을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정말 친일파 중에서도 가장 골수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을 겁니까? 대대손손 막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요, 세리들을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경에 세리와 함께 나오는 단어는 창녀였어요. 세리와 창녀. 같은 급으로 뒀다는 거예요. 몸을 파는 세리와 창녀. 오늘도 오늘 본문 중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의 집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죄인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완전히 죄인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리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였고 집도 으리으리하고 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였고 항상 소외되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아마 세리장이었으니까 별로 이렇게 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잘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많았더라면, 그리고 그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로웠고 고독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돈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집을 나선 것이죠. 집을 나서자 떠들썩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들까? 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의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따를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의 친구도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섰더니 그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모든 무리들을 삥 돌아서 맨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에 나무의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엄청난 무리들이 먼지를 뿌리면서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얼핏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무리들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될 텐데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삭개오는 막 이렇게 밀려나든지 그 무리들을 밟혀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높이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때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나이가 그렇게 젊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학자들에 의하면 40대 이후 후반이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40대 후반에 그런 키가 작은 땅딸만한 그런 삭개오. 어쩌면 옷은 곱게 차려입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항상 가득했던 그 삭개오가 뒤뚱뒤뚱하면서 나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한번 잡아도 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보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키가 작다고 놀리고 있는데 더욱더 놀림을 받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품으면서 익숙한 여리고 성바닥에 흙먼지 냄새가 코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기의 발밑으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무 위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세금을 막 이렇게 수탈해 가던 세리장 삭개오일 것이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어떻게든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만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올려다 볼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전혀 교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길을 재촉하지도 않았고요. 천천히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여리고 성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밀려서 점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온화한 웃음과 따뜻한 눈빛이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런 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모든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셨는데 저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와, 정말 좋겠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참된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무딘 그런 삭개오라고 할지라도 모든 생각과 상황을 덮어버리고 있는, 그럴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뛰어내려가서 무릎 꿇고 절하며 예수님과 단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충동이 막 끌어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차마 부끄러워서 그렇게 내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 내려갈까? 이 모든 부끄러움을 참고 한번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불러볼까?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삭개오의 발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놓고 온 것처럼, 무엇인가 잊어버린 게 있는 것처럼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연스레 가시다가 멈추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뒤에서 아무런 상황도 모르고 밀고 오던 사람들은 앞사람의 등과 부딪히면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서서 멈춘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딱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기가 서 있는 나무의 밑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점점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다보면 삭개오와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자리에 삭개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들킬까봐 어깨를 더욱더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눈을 들어서 결국 삭개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고민들이 갑자기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이 몸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평안하지만 권위 있는 그 눈빛이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모든 내면의 생각과 상처와 고민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상상치도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나? 누가 예수님께 내 얘기를 할 사람도 없는데, 친구가 없어서? 오늘 처음 봤는데 내 이름을 알아? 내 근처 이 나무에는 한 명도 없는데? 삭개오가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닌데 내 이름을 알고
나랑 눈을 마주치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싶다.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니? 삭개오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나무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세상에 나의 집엔 그 누구도 초청한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와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수많은 무리들의 가장 앞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리 중에서 세리장으로 뽑힐 때도 이만큼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어깨를 견주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는 어떠한 기쁨도 비길 수 없었어요. 세리장 같은 건 100개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준다 하더라도 삭개오는 그 기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와 앉으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삭개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온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 옆에 서서 감격에 벅차오르면서 그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인이었던 그 예수님을 집에 모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평안함과 친근함, 그리고 그 목소리로 처음 보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어쩌면 이 동네에 나 때문에 오신 건 아닐까라는 그 생각까지 삭개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를 만나러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을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동네 여리고성에 살고 있다는 것쯤은 너무 쉽게 아셨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일들도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죄악도 알고 계시다는 건데, 그러면 이대로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순 없겠다 라고 삭개오는 생각하며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전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기꾼입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의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그제서야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중심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중심 가치가 돈이었고 명예였고 물질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소외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두려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제 잃어버렸던 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의 결단도 그리고 예수님의 인정하시는 그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저녁을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그 열정에, 주님을 보고 싶은 그 갈망에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고 어쩌면 상처날 수도 있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조롱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손해볼 수도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 위예요. 돌 감람나무 위에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곳은 영성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내 삶 속에 갈망되어지고 갈급하여서 찾아 나서는 그 자리. 대체 어디에 예수님이 계실까? 이곳일까? 나의 침대 머리맡에 기도하는 그 자리일까? 예배하는 이 장소일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돌 감람나무, 뽕나무 꼭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보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그 갈급함, 그 갈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꼭꼭 숨어 있었던 그 몸을 드러내고 나무 밑으로 우당탕탕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수십 수백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온몸을 가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랬을 때 그 모든 것 벗어 던지고 내려왔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려봐야 할 정도로 높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이 있어서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높이서 예수님이 꼭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려다 볼 정도로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만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섬길 것은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자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몰래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께 나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처럼 예수님 보십시오.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모든 몸을 내어 맡기듯이 예수님 보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서 가져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과거를 다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랬더니 열심히 내려왔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재산의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결단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하셨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서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순히 말 한두 마디를 하거나 아니면 옷깃 스치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어떤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거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단 10분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에 쓰겠다는 결단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결단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게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 보여드리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은 내 거가 아니니까. 보여주고 못 보여주고 문제가 아니라 내 거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컨트롤하시기 시작해요. 인도하여 가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둥바둥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운전대를 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로 사시길 바랍니다. 고백해 봅시다. 삭개오로 살게요. 삭개오로 살게요.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골든벨까지 기억하십시오.